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신명기 13장까지는 마치 무슨 헌법의 전문과도 같았고, 한편으로는 헌법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큰 주제를 다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장부터는 너무 세세한 일상의 이야기로 훅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풍습을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21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 이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11조 규례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두서없이 그냥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말 자질구레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면 좀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너무 자질구레한 일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질구레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장례, 그리고 그에 따른 애도의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세기 한국, 우리의 장례 혹은 애도 풍습은 어떤가 잠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의 현재의 장례 혹은 애도 혹은 뭐 죽음, 삶과 관련된 생사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모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불확실한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당면에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그냥 거론조차 하기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조등 아시죠? 이렇게 근조 이렇게 해서 집 문 앞에 조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찌다 보면은 아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집 할아버지 혹은 저 집 할머니 며칠 새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면 결국 돌아가셨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짐작할 수 있는 조등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20년 전부터 점점 그것이 보기 드물어지고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죠. 길 가다가 조등 어느 집에 달려있는 거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 정말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예전 한 세대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뭐 그런 일을 겪으셨을지도 모르는데,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서 좀 힘들게 투병을 하시다가 의사가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의술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시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죽으면 객사니까요. 집으로 가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치료를 하다가도 이제 손 쓸 것이 없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요즘은 집에 계시다가도 힘들면 병원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의사의 최종 선고가 병원에서 일어나야 이 사회적으로 편안합니다. 만약에 댁에서 돌아가시면 경찰도 와야 되고요, 뭐 보험회사도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보는 앞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사회적인 죽음이 편안하게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병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죽으러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쪽에는 영안실, 장례식장이 있죠. 이거 한국만의 정말 독특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20-30년 사이에 생긴 거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시급을 다투는, 정말 생명의 시급을 다투는 응급실이 있고요, 한쪽은 전혀 시간이 바쁘지 않은 장례식장이 동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죽는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 격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을 직접 접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음을 우리가 생각조차 안 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백화점 가면 뭐가 없죠? 두 가지가 없다 그러죠.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죠. 그래서 쇼핑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죽음을 우리의 삶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죽음을 자세히 혹은 가까이 지켜보면 혹시라도 그날 하루라도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립니다. 말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수무강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부귀영화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이 21세기 한국의 병폐를 어쩌면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음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죽음 혹은 장래, 애도 풍습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교 혹은 그 문화를 잘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베는 일도 있었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죠. 우가리트라는 그런 문서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런 은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쟁기로 혹은 등을 찢어버리면서 팔뚝을 찢고 어떤 문화에서는 손마디 하나를 잘라버린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렇게 잔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하고요, 정말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슬픔을 어찌 보면 과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그냥 슬플 수 있어요. 그냥 슬플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쟁기로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집도 이렇게 하고 저 집도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성리학에서는, 유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죽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효자다, 내가 이만큼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열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 뭔가 조금 더 살아있는 우리들보다는 조금 더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해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당신을 잃어서 내가 정말 슬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음덕이 있게끔 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그 사람이 원한이 되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원기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달래야죠. 혹은 좀 더 오래된 분이면 묘자리를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 뭐라고 부릅니까?
조상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상이 돌아가신 분이 신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의 신화화. 그러니까 죽음을 신으로, 죽음을 신화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2절에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뒤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시체를 만졌는데 그거는 더럽다고 안 여겨줄 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럽힐 수 있다. 결국은 자기 가족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결국은 몸이 더러워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신화화시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시체고 시체 만지면 더럽다. 만지면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가족 외에는 만지지 마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인이 돌아가셨는데 시체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체 만지는 건 더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는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의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그의 부모의 시체조차 만지면 안 된다. 제사장 그룹은 자기의 가족은, 직계 가족은 만져도 되지만 그래도 더러워지는 건 맞고, 대제사장은 그의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규례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규례가 이 정도라면 일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혹은 시체에 대해서 지금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체 만지는 것조차 더럽다라고 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 정도로까지 만지는 것을 터부시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시체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신격화 시키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두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로 여겨달라고 이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우리로 말하면 권선징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 25절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 얘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죽은 자들이 두 개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까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십시오. 제가 못 가더라도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나쁘게 살지 말고 이런 데 못 오게 꼭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2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서는 선한 목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회개시키는 거니까 복음 전하러라도 저 사람 가서 꼭 구원해야 되니까 이 사람 보내서 좀 해주십시오. 안 돼.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모세와 선지자의 말, 지금 우리라면 성경 읽고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조상이 와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에 가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못해요. 죽은 사람의 세상은 죽은 사람의 세상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이에요. 현생과 내세 혹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로 넘어와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현세적이 됩니다. 그래, 죽어서 가는 건 모르겠고 저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가 최고야라고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죽고 가는 세상은 끝이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른 표현으로 영결식이라는 표현을 하죠. 영원히 이별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서 죽어서 가버리면 이제 다시는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 없는 혹은 소망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까지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생애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혹은 죽은 자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그런 것을 죽음의 신화하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죽음은 신화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극도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해서 몸을 가지고 뭔가 상해가면서 혹은 그것을 수단 삼아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다거나 혹은 신에게 자기의 정성을 표현하는, 자기의 몸을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거나 자기 몸에 피를 내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므로써 자기의 정성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뭐 봄날 따뜻한 혹은 포근한 저녁에 가가지고 편안한 옷 입고 혹은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에 기도하면 뭔가 안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영험하려면, 그래서 기도빨이 잘 먹히려면 꼭 어찌 사극에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일단은 소복 하얀색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가는 날이어야 좋습니까? 아주 추운 날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추워야 되잖아요. 목욕을 하더라도 어떤 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찬물, 그것도 그냥 찬물도 아니고, 그죠? 얼음 깨고 들어가가지고 찬물로 씻고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심산 유곡에 들어가가지고 막 호랑이 만날 것 같은 그런 데 가서 빌어야만
천지신명이 응답할 것만 같고, 그래야만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 같아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사람의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자신의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자기의 몸을 학대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이하인데요.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말합니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리고 27절에 27, 2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일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봐야, 그래야 바알이 자기들을 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안에 신을 부르는 방법 중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바알 신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알 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도 말했듯이 거의 많은 종교에서 신을 부를 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신을 부르는 그런 풍습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내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나 부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가봅시다. 다시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 구약 162면에 있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문장 우리가 참 잘 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니까 거룩이라는 게 좀 어떠냐면 좀 추상적이에요. 그죠? 뭔가 개념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한 게 과연 뭘까? 여호와가 거룩한데 여호와의 거룩함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잡히지도 않는데 우리의 거룩함 또한 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45절 바로 위에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44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를 구별해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 됐죠? 추상적으로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데 그 몸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로 위에 보면은 먹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아주 자질구레한 일상의 일거수일투족부터 구별하여 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뭔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막 생각을 깊이 하고 목소리를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몸의 구별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무슨 슬픔이나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상하게 해가면서 그것으로 수단 삼아서 몸을 수단 삼아서 신을 움직이려 드는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몸을 수단 삼아 혹은 우리의 몸을 저당 잡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수틀리면 엄마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 밥 안 먹어.
쥐 밥 안 먹는 거랑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배고프면 그만이지. 근데 거기에 엄마는 또 약점 잡히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하다가 떼쓰다 안 되면 뒹굴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벽에다가 머리 막 박는 애들도 있고 뭐 막 토하는 애들도 있고 막 뒹구는 애들도 있고 자기 몸을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엄마 마음이 아프게 해서 엄마의 마음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으로 가가지고 자기 몸을 막 수단 삼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든 일 하지 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고요. 그래서 그 몸을 구별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거룩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혹은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장소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한데요. 신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렇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리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마 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지 처음 아실 텐데 뭐 성경 검색 엔진 이런 거 있잖아요. 몸 한번 쳐서 보십시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으로도 몸에 대한 학문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제 뭐 성에 관한 문제, 젠더, 남성학, 여성학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걸로는 학문이 너무 편협해지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서양에서는 몸, 보디가 하나의 학문의 주제가 되거든요. 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 안에서도 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분명하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추상적이거나 뭔가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13절에 말했듯이 음식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 뭐 먹고 뭐 안 먹느냐에서부터 몸을 구별하여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도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19절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라고 했을 때 그냥 정신 혹은 영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몸이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성령에 계시는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우리의 몸 깨끗하게 그냥 가만히 놔둬야지, 마치 소중한 보석 다루듯이 그냥 가만히 아끼고 있어야지, 이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성리학의 그렇죠? 신체 발부 뭡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 다음 뭡니까? 또 불감 해상이 효지시하라. 그러니까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그래서 내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보존하는 것이 효의 가장 근본이고 우리 몸은 아끼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끼고 보존하고 손도 대면 안 되는 그런 의미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철학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신, 영혼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육체는 저급하고 불결하고,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신, 영혼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정신,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몸,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가 되는 통일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무엇을 단번에 들이셨습니까?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자신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몸, 우리의 전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 자체가 구별되어야 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과 동시에 우리의 거룩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최종 목적이, 그래, 그 몸을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으로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몸 상하게 하지 말고, 또 너희 몸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몸 자체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 뒤에 그 거룩함으로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명기 14장 1, 2절에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 몸 가지고 딴 데 쓸데없는데 죽은 자 위해서 헛된 영광에 의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추상적이고 꼭 내세에서 죽어가야만 이루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의 영적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구원은 영적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것이 구체적이고 현재적이고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여기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적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몸을 구원하여 내신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몸을 구원하여 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은 마치 구체적인 세상과 추상적인 세상이 있다면 이 구체적인 세상과 추상적인 세상을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죠. 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죄와 사망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럼 뭡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라. 이것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그런 풍습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는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너네 몸 가지고 함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썩어질 것을 위해 그런 거 하지 마라. 오직 주를 위하여 너의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과도한 애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죽는다고 다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과도한 슬픔은 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걸로 하나님 마음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너희를 사신 것이다. 이제 너희 몸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혹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거룩이 펼쳐지는 구체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머리로 혹은 입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 하루의 일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질구레한 일상 같은 이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그 변화로 우리의 거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인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의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몸이 뭐라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그 자질구레한 일상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의 그런 일상의 작은 일 하나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건가? 우리 이 음식 먹고 안 먹고 우리 몸 좀 상하게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우리를 뭐 얼마나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도대체 뭐 얼마나 큰 의미가 될 것이며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로서 우리의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우리의 몸을 구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방법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